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은 1장 1절과 2절로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있고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가운데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성근 형제 그 찬양 가사 한번 띄워 볼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의 가사.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그 다음에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그 다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또 나라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큰 이제 궁을 짓고 밤이 돼서 그 이스라엘은 일반인들이 사는 집도 밤이 되면 이제 그 한낮의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해지기 때문에 또 집은 낮의 더위로 인해서 더워져 있잖아요. 집 안이.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저녁 무렵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자로 평지봉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들 쉬고 그래요. 근데 궁전 안에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테라스가 있는데 그 테라스가 좁은 테라스가 아니라 이제 넓은 테라스를 궁에 만들어서 이제 저녁이 되면 그 테라스에 나와서 이렇게 그가 다스리는 도성도 보고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무수히 많은 별들이 촘촘하게 떠 있습니다. 달을 바라보니까 그날이 보름달인지 금음달인지 몰라도 달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달은 휘영청 또 이렇게 밝아요. 오늘날하고 다르죠. 여러분 오늘날도 저 북극이라든가 남극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별이 뭐 무수히 떠 있고 또 저희가 선교지에 이렇게 또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는 하늘이 이제 맑아요. 몽골만 해도요 가면은 밤에 이렇게 보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별을 보니 셀 수도 없이 많아요. 크고 작은 별들이 그리고 달들이 낮에는 또 해가 그렇게 떠 있습니다. 그 넓은 하늘과 그 궁창들을 바라보다가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작은 존재이거든요.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너머에 있는 그 큰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높이에 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자로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보니
그렇게 작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는 티끌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높은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다윗 대왕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고 조공을 받고, 예, 감히 이제는 외국의 어떤 다른 나라들이 다윗이 무서워서 쳐들어올 수도 없는, 생각도 못하는 나라에, 그래서 갔다가 예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 큰 나라의 대왕이 됐지만, 하나님과 자기를 생각하면,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큰 자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것은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건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깊이 알았던 사람으로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에서,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게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이 최소한 AD 90년 넘어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거의 80 이상, 거의 100년 가까이 AD 그때까지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리고 제일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중에. 예, 잘은 모르지만 20살, 그거보다 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십 년의 삶을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많은 수십 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그 이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알았던 그 예수님, 그때 하셨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하나하나 그 깊이가 더하여지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쓴 이제 서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성경, 신약 성경 맨 뒤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 걸 쓴 게 아니고, 30살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요, 또 육체를 입고 나서 가장 오랜 동안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동행했던 제자예요. 마지막까지. 다른 제자들보다 몇십 년을 더 살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가장 온전한 모습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장 깊은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광대하다, 거룩하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살아계시다, 인격이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부터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하나님에 대한 것,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표현한 것 중에서 가장 깊고 온전한 모습의 표현이 뭐냐면 그 말씀은 영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역사하고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시작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뭐 음성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환상으로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뭔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런 믿음이 쑥쑥 자랄 것 같아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게 방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를 집중해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쟁이라도 났나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데 그 말이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있고 그 말씀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역사를 해요.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 말씀, 생명을 가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고 구원을 얻었느냐?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고 진리고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 여러분이 빌딩 수십 개 가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이 성경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성경 속에서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고 싶어요? 믿음은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속에서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가진 예수가 계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한 분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면 그게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말씀으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광대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존재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물을 그가 움직이고 계신데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 말씀 가운데 2장 20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건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머리를 가지고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해요. 또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해력을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이고 여러분을 택하신 거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거예요. 예. 3장 23절 읽어보세요. 3장 2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먼저 읽어버렸네요. 네. 자, 이 말씀 말고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이 얘기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요한 1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에 속한 영은 전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영이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요한 1서를 썼을 때 이 당시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 1서에 이미 샘플처럼 예시처럼 나와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첫째는 육체가 원하는 것과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부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역사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나갔어요. 그가 나간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있든 기독교 국가에 뭐가 있든 간에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나가버려요. 근데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갔어요.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걸 허용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면 이거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안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거짓 선생들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그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끌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를 원해요? 예, 허용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일을 원해요? 마약을 원하고 막 육체대로 사는 거 원해요? 허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또 막 또 게임에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원해요? 예, 인간의 선택의 문제다. 허용합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것과 이 죄성이 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법으로까지 그것을 보장해 줍니다.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개인의 선택이지. 자기 성을 자기가 선택하면 어때? 개인의 선택이지. 이 전부 다 뭡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들인데 뭐예요? 인간이 죄성이 원하는 것이고 정욕으로 막 충만할 때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을 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괜찮다고 합니다. 허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허용을 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는 갖고 싶은데 애는 갖고 싶지 않아. 낙태 허용합니다. 남자끼리 정욕이 부릴 때 허용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어. 네, 허용합니다. 무엇이나 다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부끄러워서 못했던 것까지 허용을 해주고 법으로까지 보장을 해주니까 그걸 따라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기독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녀도 괜찮다. 예수 믿어도 괜찮다. 그런데 성육신, 그건 그냥 교리다.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거 안 믿어도 괜찮아. 그건 아니야. 그냥 종교 생활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뉘어지고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을 그 적그리스도가 끌어가고 그것이 다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했던 어떤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세상에서 법으로든 무엇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떤 것들이 주장되어질 때 속도는 늦출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이 법으로든 국가로든 헌법으로든 무엇으로든 정당으로든 시스템으로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것들로 계속 결정되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 수 있겠느냐고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순간순간 잘못 어떤 걸 선택하거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또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거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이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거슬러서
죄를 짓고자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의도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고의를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갖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을 받은 그날부터 여러분은 생명에 속한 사람들이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된 그 순간부터 육체는 제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새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반대의 사람들,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특히 육체의 방종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생명과 진리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피조물로서, 새 피조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고자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안에 있는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서 살고자 싶어 하니까 이 전혀 다른 두 피조물이 한 공간에서, 한 집안에서, 한 직장 안에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오해도 일어나고 비난도 일어나고 그리고 조롱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이 요한일서를 쓸 그 당시에 이미 이 두 가지 일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일과 육체가 원하는 일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많은 교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 얻었으니까 죄를 원하는 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이미 구원 얻었어요. 이 육체는 어차피 죽을 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무슨 가르침을 따라 살겠어요? 영혼은 구원 얻었댄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건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영혼의 구원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요한 일서가 쓰여질 그 당시부터 계속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의 또 마지막인 지금의 앞으로 교회 안에서, 교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똑같은 일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느 큰 교단 안에서도 동성 결혼 다 허용하고 지금 다 교회가 그렇게 다 허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미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를 시킵니까? 부활뿐만 아니라 성육신 자체도 그냥 사상적인 것이나 교리적인 것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날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고 말씀에 있는 거 얘기를 듣고 사니까 에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전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이미 가도 너무 많이 갔어요. 빗나가도 너무 많이 빗나갔어요. 여러분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여러분처럼 믿으면 뭐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식하다는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처럼 믿으면 바보란 소리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믿으면 광신자라 그래요. 믿어도 어쩜 저렇게 믿냐 그래요. 적당히 믿으라고 하지. 그러나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그걸 원해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3장 23절에서 읽은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명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 많이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이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께서 가르친 그 새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걸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데가 아니라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려고 하고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예수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또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새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여러분은 그 생명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요한 일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한 문장만 가지고 만약에 간다면 어떤 문장이냐?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까?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